오늘 사무엘상 14장에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란 이제 두 사람이 계속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과 요나단은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의 두 종류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 즉 믿음을 가장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흩어지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이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7일간을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빠져나갑니다. 600명만 남죠.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교우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요나단과 그의 친구 2명이 수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쳐들어간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을 통해서 수만 명의 군대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망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본 사울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엘리 가문의 증손자를 목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목사를 함부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목사한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해야 될지 참석해야 될지 말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저주하고 떠난 그 자리에, 그 제사장의 자리에 엘리 가문의 증손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전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다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보니까 망대에서 보니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궤를 데려놓고 또 제사장을 자기가 세웠으면 묻고 출발해야 되는데 불안했을 때는 물었는데 상황이 호전되니까 자기 스스로 묻지도 않고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을 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호전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다시 이 기회를 자기의 인간적인 의지로 몰아붙이죠. 결국은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는 것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중동의 전쟁은 새벽에 시작해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끝을 맺습니다. 너무 더워서. 노회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참에 블레셋 군대를 다 진멸하자 해가서 계속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령을 내립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과에 그리고 이 기회에 요나단이 싸움을 벌였지만 열매는 내가 거두겠다 하는 욕심의 근거에서 금식령을 내리죠. 날씨는 덥습니다. 보급품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요나단이 금식령을 내리는 걸 듣지 못합니다. 이 어기면 다 죽이겠다는 말을 못 듣고, 왜냐하면 요나단 계속 혼자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숲속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고 좀 쉬고 있는 상태에 옆에 꿀벌이 있어서 꿀벌을 찍어 먹습니다. 그러자 눈이 맑아진다는 얘기는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당이 떨어졌으니까요. 이럴 때 한 병사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그 꿀벌 먹으면 왕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군사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싸우게 해야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장과 종교적인 어떤 허울을 뒤집어 쓰고 믿음이라고 하지만요, 그 안에는 공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블레셋을 묘칭하는 요나단과 사울이 어떻게 이 블레셋 군대를 이야기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싸워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라고요. 내 원수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여서 그들을 없애는, 내 원수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싸움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싸움을 하고요.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이 싸움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령을 내립니다. 계속 공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계속 공격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백성들이 할 수 없이 따라갑니다. 이게 참, 우리도 이제 교회 리더지만 성도들이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 참 힘들죠. 백성들도 할 수 없이 따라가요. 할 수 없이. 사울은 계속 공격하면 끝장을 낼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았던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을 끝까지 가야 될 것인지, 지금 밤이 됐는데 병사들이 밤에 쫓아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진다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우리 손해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무응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저도 뭐 수십 년간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는 그래도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예스를 한다는 것은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무응답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울은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어떤 면에서 해석을 하느냐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죠. 아,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몸이 불편했습니까?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4번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몸이 낫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참 어렵죠. 저도 목회 현실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왜 제 몸에?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는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입 다물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데 거기서 제 입이 불평, 원망, 누구를 지적질하는 나옵니다.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언어가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내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은 내가 힘든 삶, 또 여러분도 어려울 때 우리는 언어가 굉장히 과격해지죠.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죠. 기도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근데 그게 응답인데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울은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만두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한 그것이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누군가를 지적을 하면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를 하는 이 원어 본문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아간이 하나님께서 물건을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란 사람이 500불 이상의 5천만 불, 5만 불 이상의 그 값어치를 자기의 장막 바닥에 숨기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 그 수법을 써요.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을 찾는 작업이지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범죄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 자기 원망, 자기가 실수한 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있어서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울은 압니다. 사울은 지금 이 작업을 통해서 정적 아들 요나단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확하게 요나단이 제비뽑기에 걸려들죠. 그러자 군사들이 죽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죽이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싸워보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죽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0명이라는 군사들, 3,000명 되는 군사들 가운데 2,400명은 교회가 어렵다 해서 도망갔는데 600명 남은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이 싸움에서 왕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그만둬야 되는 왕은 금식령을 내리고 종교 행위로 믿음도 아닌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요나단을 죽이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을 죽였다가는 이스라엘이 군대들이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춰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 위로 올라가 예루살렘은 산등성에 있고 블레셋들은 평야에 있으니까 평야로 내려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금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올해는 제가 기도 위에 집을 짓자 그래서 참 기도 위에 하나하나 지려고 합니다. 고맙게도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희망이 없던 제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현실 가운데 참 사역자들이 새롭게 오면서 교회가 바뀔 때는요. 사역자가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희한해요. 제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겠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하나씩 일을 이루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2024년도 저는 혼자 기도 위에 제 교회를 짓고 제 인생을 짓고 제 목회를 짓고 제 삶을 한번 짓고 싶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기도를 안 한 적은 없었죠. 늘 기도했지만. 그러다 한 목사님 저도 함께 목사님과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매일 지금 2달째 새벽 기도가 유지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저는 기대했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토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퍼뜩 납니다. 조금만 가게 되면 악단이 구성될 수 있겠구나. 조금씩 달란트들이 모아지면 토요 새벽 기도가 좀 더 우리가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시작할 때는요, 저 혼자 기도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응답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올해 좀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다. 맨 땅에다가 그냥 머리 박지 마시고 비전을 품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팬데믹 현상 가운데 지치고 우리의 힘들었던 삶을 다른 것 두지 마시고 기도 위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두시기를요. 또 하나는요. 종교 행위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궤를 가져왔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린가 둔빔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행위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신앙적인 기준과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상황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열심이 믿음이 아닌 종교 행위가 되어질 때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 행위가 뭐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면 마음이 편하고 목사가 우림과 둠빔으로 시기를 조절하는 말을 해주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이건 종교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오직 주님만 남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금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금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그 금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금이 좁아요. 원이 제 발 이렇게 해요. 한 평도 안 돼요. 저 여기서 마음 편하게 2시간 서 있으라면 2시간 서 있고 3시간 서 있으면 3시간 서 있고 여기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요만큼 둥그런 원을 패고 이 주변을 다 허물어 버려가지고 낭떠러지에 제가 서 있다고 칩시다. 다 땅이 사라지고 제가 밟은 자리만 요 정도만 그 순간부터 저는요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두려움에 떨고 잠도 못 잡니다. 아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똑같이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원인데 금을 군 그 자리와 내 주변에 흙이 땅이 붙어 있을 때는 내가 안심이 됩니다. 내가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기운이 생깁니다. 피곤하면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한 평도 안 되는 동그란 원에서 땅이 다 갈라져 나가고 나만 홀로 그 한 평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두려워서 눈을 뜰 수도 없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벌벌벌 떨면서 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얘기할까요? 우리 모두는 한 평에 다 한 평씩 갖고 있습니다. 2평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평 한 평이 누군가와 이어졌을 때, 누군가와 함께 연결됐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연결됐을 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사울은 결국 한평땡에서 요나단이 떠나갑니다. 이미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시켰던 사무엘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 요나단도 떠나죠. 백성들도 떠납니다. 이럴 때 그 14장 후반부에 사울은 강력한 군사, 강력한 힘센 사람들을 자기의 휘하러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부터 사울왕 이때부터 오늘 본문부터 상비군 제도가 세워집니다. 상비군이란 뭔 말하냐면요. 월급 받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제도랍니다. 근데 사울왕 이전에는 상비군 제도가 없었죠. 전쟁이 나면 함께 와서 싸우고 전쟁 끝나면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가는 제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 이전에는 전쟁 나면 힘 합해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갔는데 왜 사울은 상비군을 두었을까요? 세상 나라가 그렇게 사니까. 세상의 왕들이 전처부대를 만들고 세상 나라들이 왕궁 수비대를 만들고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는 세상 왕들과 동일하게 정치를 하고 정책을 씁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오래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닐까요? 너무 오래 우리가 설교를 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오래 동일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금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기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친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우들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너무 돈이 많지 않으세요? 너무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저는 하나님 한 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그분께 제가 한 7가지 기도 제목을 나놓고 오늘 한번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보십시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으셔서요. 2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교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에게 부족한 저희들이 이 새벽에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켜달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켜달라고요. 우리 한 1분간만 간절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